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래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만큼 늙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웃음이라는 것은 만병의 어떤 통치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으면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하기도 하고, 웃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활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웃는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400회에서 5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성숙해 간다는 걸 의미하겠지만, 이런 측면의 웃음의 미학에서 본다면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점점 웃음을 잃어간다는 것으로도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웃음엔 여러 가지가 있죠. 살짝 웃는 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가가 미소가 있고, 또 그 파한대소가 있고, 그 다음에 폭소가 있고, 박장대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웃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말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웃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웃음 가운데 비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혹은 흉을 보거나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이나 혹은 그러한 웃음을 가리켜서 비웃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심각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을 때,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가 그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도 보면 그 어떤 피의자가 죽게 되면 그러면 공소유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망자에 대한 어떤 공과를 떠난 망자에 대한 어떤 최후의 그리고 마지막 예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입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런 주님을 향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비웃었고, 그리고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저가 저를 구원하리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것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주님을 향해 던졌던 주변에 있던 관리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주님을 향한 비웃음, 조롱이었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그러한 행동,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죽어 마땅한 사형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의 군대 그 장수였던 골리앗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는데 그런 나를 가만 내버려 두냐? 종이조가리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골리앗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그 비웃음을 참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타깝게도 비웃는 골리앗을 마음으로는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지만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패기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온몸으로 골리앗의 비난을 맞아내고 있을 뿐, 현실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 비난 앞에 직면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나 사실 주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너를 구원하라.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정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금의 어떤 상황을 비웃으면서 주님을 조롱했지만 사실 그들이 비웃었던 모든 내용들은 역설적이게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셨고 유대인의 왕이셨고 주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셨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고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의 참으심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고 싶지만 혼을 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참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참으심은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비급이 라이트급,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작은 분이 막 헤비급 주먹을 쓰는 분 앞에서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헤비급이 때릴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척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체급이 다르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으면 죽는데 어떻게 싸워요? 때리면 죽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면 참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달게, 마음은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사회 갑질, 그거야 사회적 병폐 하나일 정도로 많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한 몇 주간도 한국에서 한 사령관, 보니까 별이 4개더라고요. 사령관의 별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갑질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갑질이야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일이니까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댓글들이나 이 기사의 내용들 속에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부가 독실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불교 신자인 공관병을 억지로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도 하고 그들에게 비인격적인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또 엄청난 이 댓글들, 악플들을 달아내죠. 정말 저희들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받게 되는 비웃음과 조롱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 입을 다물게 하십시오. 갑자기 입이 다물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거룩한 기도를 드려봅니다. 그러나 그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더 격한 언어만 내뱉게 되죠.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비웃음과 조름을 우리의 방식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비웃음을 감내하도록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종종 겪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주님이 그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비웃으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뒤를 조금씩이나마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비웃음을, 모든 조롱을 감당하고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주님은 규정을 하신 거예요. 반면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과 구원의 비밀들을 아시는 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체급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합니다. 얘가 덤비네? 건방지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했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져주는 거죠. 왜?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도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참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급이 다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님을 비웃었던 것을 보면 주님이 죽어 마땅한 분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조차 그걸 인정하지 않고자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을 모독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정말 강력하게 외치면서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혼란케 만드는 한 사람을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정의의 이름으로 지켜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말에 어떤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결단과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추호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조지 셰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져야 이기는 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혜로운 민담들을 엮어서 책을 낸 것인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져야 이기는 내기라고 하는 책 제목과 같은 그런 한 민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오래전 미국의 남부지방에 이제 노예를 돈으로 팔고 사는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이 흑인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은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내기를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존과 내기를 해서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존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노예가 한 번도 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한번 이겨보고 싶고 최초로 존을 이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이크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을 한번 꺾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총명하고 제갈공명과 같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이 블레이크 대령에게 와서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내기를 제안했냐면 대령님, 제가 대령님의 이 거실에서 이쪽 끝에서 저 맞은편에 있는 벽난로 위에 날계란을 던져서 날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벽난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 어떻게 날달걀을 그것도 여기서 저 멀리까지 던져서 깨트리지 않고 세울 수 있겠어? 불가능해요. 그럼 저랑 내기하실까요? 내기? 좋아. 하고 블레이크가 바로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날계란을 여기서 저 끝 정도까지 던져서 안 깨지고 세우는 거예요. 존이 그 당시 50불, 내 모든 재산을 걸겠습니다. 50불을 딱 내놨습니다. 블레이크가 좋다 하자. 해서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란 12개를 던지는데 존이 첫 번째 계란을 던졌습니다. 벽난로 모서리에 맞고 계란이 깨져버려요. 두 번째 조심스럽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벽난로 옆에 있던 촛대에 이 계란이 맞고 촛대가 넘어집니다. 세 번째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 계란이 조금 높게 가서 그 벽난로 위에 있던 그림에 맞고 계란이 또 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던졌지만 12개의 계란 모두가 다 벽난로 앞에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이크 대령은 야, 이제야 내가 너와의 내기에서 이긴 첫 번째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존도 이제 자기가 진 걸 인정했죠. 그래서 블레이크 대령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50불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존은 자기 오두막에 와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존의 주머니에서 돈 뭉치가 나옵니다. 50불이에요. 과연 이 돈이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 자기 전 재산 50불은 다 블레이크 대령을 줬는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존이 블레이크 대령과 내기를 하기 전에 이웃집 농장 주인과 또 다른 내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대령님 무섭죠? 그럼 대령님 아주 무서운 군인이시지. 제가 그 대령님 응접실에 가서 계란을 막 집어던지는데도 대령님이 가만히 웃고 보고만 있으면 믿어지세요? 그럴 리가 없어. 100불 내기 하실까요? 좋아. 100불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령 응접실에 와서 계란 12개를 집어 던집니다. 촛대가 넘어지고 그림에 계란이 터지는데도 대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만 있는 거예요. 왜? 내기에서 이기게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내기에서 대령이 이긴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령은 그냥 존의 또 다른 내기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농장 주인이 멀리서 쳐다봤는데 존이 대령 거실에서 이곳저곳 계란을 던지는데 대령은 꼼짝도 하지 않고 웃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결국 이 존은 농장 주인으로부터 100불을 받습니다. 거기서 50불을 떼어서 대령을 주고 나머지 50불을 자기가 갖습니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바로 이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처단했고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예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겨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보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저 작은 한 부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저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지금 당하고 지금 겪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분명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패나 패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그 일을 이루어 갔을 뿐입니다. 단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의로 외치고 비웃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조롱을 받을 때, 우리가 때로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거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죽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든 거기에서의 베스트 웨이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의 베스트 웨이를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2가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이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던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 그들이 말하고 있던 구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죠.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곤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것을 기대했지는 않았겠지만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주님, 저들은 그 말로 주님을 조롱하는데 정말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지금 본때를 보여주세요. 갑자기 못이 뽑혀나가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천사가 와서 주님의 나의 2 팔을 쫙 잡고 공중에 부양을 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니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끝내는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구원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구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곤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를 통한 속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게 합니다. 그 짐승의 대속의 제물이 결국 제물을 드린 자의 생명을 보장케 하고 그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곤경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구원은 아픔에서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괴로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회복과 그 치유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내가 그냥 봐줄게 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면 아마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은 아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할 말이 없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했으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비웃는 자들을 처단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비웃음을 그저 받아내기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웃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내 가족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믿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순간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세요. 저들의 말문이 막히게 해주세요. 저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문이 열리고 눈이 뻥 뜨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야, 네가 정말 그를 살리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그를 구원코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그를 치유시키고자 하느냐? 네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질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대답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이 죄인과 의인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쭉정이는 다 버려두고 알곡만 쏙 뽑아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를 회개케 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벌받을 자는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벌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도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을 때, 기도하면 다 된다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다며, 근데 왜 네 가정은 그래? 왜 네 자녀가 그래? 왜 네 남편이 그래? 왜 네 직장이 그래?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심령이 상할 때, 그것은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분일의 아침 햇살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조롱과 지금의 비웃음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려 하기보다 주님의 그 마음, 그 비웃음 뒤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내 아픔 뒤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따스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음에도 끝까지 당신의 능력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무능력한 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과도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괴롭고 눈물 나며 아플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비밀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획이 우리 뒤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너가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기는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급이 다르신 분입니다. 당신은 급이 다르신 분입니다.